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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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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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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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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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사랑은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된 것을 모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패배자로, 상처투성이로, 절망에 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존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나라 가운데 왕의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 태국, 몇몇 나라들이 그 나라에 왕이 있고 왕을 매우 존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실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왕실의 모든 법도를 따라 자녀들이 지도를 받습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옷 입는 것, 사람 만나서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자녀들은 상스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왕의 자녀로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왕의 자녀도 그 신분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을 교육을 받으며 주의하며 살아가거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거칠고 상스러웠던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주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 법이 있어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 혼란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나라, 법치국가가 될 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자유케 하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받은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고 큰 혼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미국 아리조나주를 가면 몇 시간 긴 사막길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없고 아스팔트만 깔렸다고 합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되면 해따라를 킬 때 이 길에 쫙 야광 형광등이 켜져서 비춰져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불을 켜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쫙 길을 보여주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절망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도 없이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만 켜면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2절에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같은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며 많은 해를 더하여 살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면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몰아닥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모든 마음의 염려 것이 물러가 버리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온갖 병이 내게 찾아오고 염려 것이 걱정을 통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고 우리 길이 형통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여 여러분 일생이 주님의 가운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권면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노예란 받게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가슴을 펴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때, 절망하여 쓰러졌을 때,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 자꾸 잘못된 일을 반복할 때 주님의 인자심이 임하여 그 궁휼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돌이켜 주님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기에 오늘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자심이 한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오 선생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애용하시는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무디오 선생님이 곳곳에 줄을 긋고 메모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니까 그곳에서 영어로 T, P 이렇게 써놓은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T, P가 셀 수 없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물어보니까 무디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는 tried, 실천해보았다, 시도해보았다는 뜻이고 P는 proved,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다. 성경 말씀을 잡고 그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 응답받기에 T를 써놓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라고 하면 그 뒤에 P라고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가 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T라고 써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그 옆에 P로 써놨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시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다음에 응답받다고 표시한 것이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어요. 근데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씩 강조했으니까 176번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은 변함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 117편에 119편에 170명 강조한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7편 1절 2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 그 다음 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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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말은 다 진실돼. 거짓이 없어. 그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 같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잠언서 3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천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가난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울면 몸에 열이 있나 없나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조제해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도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0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 우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응가하고 우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파서 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가,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을 때, 예기치 않은 큰 중병에 걸렸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가정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처럼 주 앞에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이 이어집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고소를 윤택하게 하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직장에 가서 먼저 책상에 앉아 주님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전에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를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업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금메달 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한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야기입니다. 다이빙 여자 10m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종목에는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었고 결승전에서 1, 2를 다투는 것도 중국 사람이라고 선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16살 때 늦깎이로 다이빙에 입문한 무명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출전 6개월 전에 훈련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주일 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시합 당시에도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다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m 다이빙은 5번 뛰어내리는 그러한 시합인데 첫 번째, 두 번째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60점이 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세 번째 그녀가 뛰어내리는데 1등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가 뛰어내리는데 또 1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뛰어내리더니 뭐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뛰어내리고 중얼거리고 뛰어내리고 그런데 나중에 그 중얼거리는 내용을 보니까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녀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되뇌면서 위에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마지막 최고의 난이도인 5차에서도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 취재진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다니며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란 없습니다. 수영 선수가 발가락이 3개 부러졌는데 어떻게 올림픽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위대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넘치는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신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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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